조용중이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대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문 새로 만드는 거 있는데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원래가 유 목사님이 하는 줄 알았어요. 유 목사님이 전도학 강의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2개가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근데 기다려도 안 올라오더라고. 이번 주일날 올린대요.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거 기도문 만들어 놨는데 한 번도 설명이 안 돼가지고 하필이면 또 제가 또 목이 안 좋을 때 이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걸 길게 다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773 기도문이 뭔가, 유 목사님 이거를 항상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뭐 24 기도하신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잘 뭔지를 모르고 그러고서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단어들이 많고 엄청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늘 기도했던 그런 패턴들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 아프면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대학 진학하니까 진학 잘해달라고 좋은 곳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직장도 좋은 곳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뭐 늘 이런 그런 기도인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서로는 뭐 필요 없고요. 그러면 7망대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자세히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7망대가 뭐냐? 7망대에서 가장 먼저는 이 망대라는 것을 왜 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망대는 왜 세우죠? 쉽게 말하면 파수꾼이 서 있어야 하잖아요. 지켜야 하잖아요. 그것이 망대예요. 자, 배들이 위험하니까 등대를 세우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위험을 표시하는 망대, 지키는 망대, 그리고 또 외치는 거, 이게 다 망대입니다. 망대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237 나라 전 세계에 빛을 발하기 위한 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이 있어야 불도 붙일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망대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도 망대예요. 기도의 망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비출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등대처럼. 그게 망대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앞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망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뭘로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아홉 보좌라고 그랬는데, 아홉 보좌를 나누면 아홉 개를 크게 세 단으로 나누면은 삼초월 얘기하더라고요. 삼초월이 뭐냐?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하신 역사를 이루어서 237의 빛을 발하고 237 살리는 겁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 보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생명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어디에다 부었냐? 2장 7절에 보니까 영혼에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경이 어디냐? 2장 18절 이렇게 유목사님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이게 업그레이드 된대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삼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초월은 뭐냐? 아니, 삼초월이 아니라 삼초월 했는데 삼전무후무, 삼전무후무.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부에.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어부를 통해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세계복음화에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삼전무후무라는 것은 세 가지. 그래서 그거를 교회 기도 제목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시대는 뭐냐? 삼시대. 이게 세 번째 대사. 삼시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처음에는 그 목회자들 얘기했어요. 사도들. 그러면서 사도들, 부교육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그랬죠. 그러니까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그렇게 했는데 바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뭐냐? 나의 과거는 다 발판 만드는 겁니다. 상처가 다 발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확실히 뭐냐?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급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으면, 과거를 발판 삼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미래는 어떻게 돼요?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유 목사님 설명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찾은 거예요. 유 목사님 다르게 하면 또 다르게. 제가 응답 받은 거니까 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완전히 지금 세상이 흑암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붙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어떤 힘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력을 얘기했습니다. 영력, 그렇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보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였어요? CVDIP예요. 저걸 잘 보세요. C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내가 어떻게 찾아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서 하나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속에서 내가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전은 어떻게 잡느냐? 비전은 현장 보고 잡는 거예요. 아, 흑암에 빠져 있구나. 저랬구나. 거기서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나에게 비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드림은 뭐냐? 꿈이잖아요. 내가 24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4 할 수 있는 거. 아,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24예요. 24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이미지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는 25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배경. 그래서 프랙티스 마지막에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게 CVDIP. 그러면은 세 가지 뜰은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 뜰. 바로 이방인. 이방인은 뭐예요? 237이죠. 기도는 뭐예요? 이제 치유해서 그러면서 렘넌트. 이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서밋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곱 망대예요. 그러면 7대 여정은 참 많이 복잡하죠. 62가지 살만 해도 62가지니까. 자, 7대 여정은 똑같이 성삼의 하나님이 나왔는데 이게 성삼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여기서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길을 따라서 여정이 시작이 되니까 성삼의 하나님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을 가야 되려니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비밀이 몇 가지냐? 10가지라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그러면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했는데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보다도 사실 여기다는 뭐냐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이라서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역발상이라는 것은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어디서 찾느냐? 반대편에 찾는 거예요. 앞에 찾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렘넌트 7명들이 한결같이 여기서 찾죠. 요셉이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노예 가서 찾았잖아요. 감옥에 가서 찾았잖아요. 여기 찾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참 어디서 이렇게 참 봤는지 참 유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유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세계복음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편. 그리고 우리는 시너지라는 것은 살리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찾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렘넌트들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는 뭐냐? 이건 기회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전부 다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기회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앞에 것을 정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보여지고 비밀이 이길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싸우지 않기 위해요. 경쟁자가 없다 이거예요. 무경쟁 속에 들어가는 거다. 엘리사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군대를 동원해도 못 이겨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경쟁자 없어요. 다니엘 경쟁자가 없어요. 요셉 경쟁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뭐냐? 이래서 재창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에서 재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로 보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밋입니다.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사만한 거예요. 광야나 황무지나 어디든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노바디라고 그러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를 가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이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모든 석관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정을 가려니까 발판이 있어야 하잖아요. 발판 10가지. 거기 쭉 앞에 거다 해놨는데 저는 앞에 것보다도 자, 그래서 내용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성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방법. 하나님의 뭔 방법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성령입니다. 이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증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예,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어요. 그죠?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어요. 이걸 뭐 섭리라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발판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번째. 5가지 확신.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5가지 확신.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죠. 5번째. 5번째는 뭡니까? 9가지 흐름. 자, 9가지 흐름에서는요. 이것은 뭐냐? 9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뭐냐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으로다가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정보. 정보가 뭐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시간표. 정보는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 인간관계, 위, 아래, 옆. 위는 내가 따라갈 사람이 있고, 아래 밑에 있는 것은 내가 끌어줄 사람이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은요 같이 가는 거죠. 관계, 시간표.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아까 과거, 현재, 미래. 30대 살리라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있어요. 그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과거이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 이거 좀 다른 거죠. 오늘이기 때문에 또 미래가 오늘이 또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이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21가지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걸 보고 갈보리 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 방의 언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그대로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걸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천명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세계보고하는 게 사명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해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 1.8절 세계보고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밑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서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직이 되니 일심전심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속해야 되잖아요. 전심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이게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유일한 응답이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래서 이거 가지고 사도행전 8장 뭐예요? 천도가 뭐 재창조예요. 몇 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24.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거라면은 25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영원이라는 것은 이게 영원한 여기 구원 받으면 영원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각인.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완전히 뿌리가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이 앞에 거 이거보다도 이 밑에 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러면은 오게 돼 있어요. 안에는. 이해가 되세요? 7번. 62가지, 20가지 산 거 말이야. 5가지 기도의 흐름. 이것이 1번.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뭐부터 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 잡았다면 내가 뭐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것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이해되시죠? 안 돼요? 그러면
9가지 흐름은 하면서 어디 있지? 5가지 기도. 서밋의 길 7가지. 요거는 좀 할게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 책 3권을 읽습니다. 탈무드, 토라, 세마. 그러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게 비밀이에요. 그들이 세상 서밋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뭘 우인전을 읽어줍니다. 아이들 제가 보니까요, 애들 아버지가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 피곤하잖아. 다 읽어줘요. 어머니가 읽어주고 이거 하고 책 3권 이거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주로 그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인전만요. 그리고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절기를 지킵니다. 아예 천막 가지고 가서 광야 실제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오고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리고 철저히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안식일 어긴다는 이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곳에다가 뭘 뭐냐, 회당을 만듭니다. 안식이라고.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람들은 13살이면 성인식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다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로지라는 것을 만들고 완전히 여기서 전문인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7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책 3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인이 아닙니다. 우리 7명의 렘넌트, 성경의 우인들 있잖아요. 성경 우인들, 7명의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우리 성령만. 거기 파란 글씨 속에 8개 들어가. 하나가는 그게 여기에서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38 우인들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거기서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우인들을 찾으면서.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인식 이게 되면 내가 찾았으면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 이것은 재창조.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의 그 재능 가지고 재창조 역사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9가지 흐름은 아까 했어요. 아홉 가지 흐름을 여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좀 제가 좀 그래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다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가지 전략이 뭐냐?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 기초입니다. 기초 5가지. 그 기초가 뭐냐면 다락방. 다락방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팀 사역은 뭐냐?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락방에서 실제적으로 뭐냐, 뭔가 좀 말씀이 좀 잘 정화한다면 이 사람에게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명자나 사역자나 이제 키우는 그 사역을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미션은 뭐냐? 집에서 제자들도 모이는 것도 되지만 가정에서 바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자들이 집이에요. 미션홈에. 제자들 모아가지고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장이 바로 전문교회고, 지교회는 뭐냐? 한 지역을 책임져가지고 전도 캠프 하라고 해서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5 합숙이 있어요.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는데 코로나 오고 그래가지고 1차 합숙
다 다녀왔잖아요. 2차 합숙은 팀 합숙이에요. 팀 합숙. 70인 합숙은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을. 그러니까 전도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교회나 사역자들을 모여서 하는 것이 전문별 합숙이에요. 전도 합숙은 뭐냐? 캠프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게 전도 합숙이에요. 그리고 이제 5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전도학교. 지금도 전도학교하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는데 지역 전도학교도 있고 교회 개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집중신학원. 근데 이것도 유명무실했어요. 선교사 훈련원. 그 다음에 RTS는 지금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고요. RU는 미국에 여기는 다민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세계공부하겠다고 세운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 미래.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선교회를 왜 조직을 했느냐? 산업선교를 통해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계보고 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산업인들이 끼지 않으면요 세계보고 못해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주로 이제는 뭐냐? 내가 바꿨는데 엘리트 사역,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는 엘리트 사역, 그 다음에 문화 사역, 흑암 문화 잡힌 거, 문화 사역. 앞으로 문화는 계속해서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문화 사역, 산업선교, 빛의 경제. 그 다음에 앞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게 치유 사역.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뭐냐면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기 위해요. 그 5가지. 그 다음에 7번째 다 했어요? 심가의 전략이 5번째. 6번째는 뭐죠? 예, 7번째 교회. 예. 지금 6번째 한 거죠? 자, 7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늘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뭐냐? 이거는 현장 살리기 위한 겁니다. 뭐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현장의 방향 맞춰서 유 목사님 성전 얘기할 때 그래서 237들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가르치면서도 자,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래서 전도 캠프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 될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제는 어떤 이정표로 우리가 갈 거냐? 근데 보면은요, 중요한 이정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 이렇게 안 합니다. 13장 그럽니다. 아니야. 왜 그러냐? 1절부터 4절에 이 능력 받고서는 현장에 나가서 응답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성경 구절을 우리 앞에 그만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 문이 닫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이게 전환점이에요. 근데 16장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부터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이거는 마게도냐로 가는 이정표. 이게 이정표. 이거는 현장 살리는 이정표.
그래서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꺾는 이정표. 물론 다 흑암 꺾는다고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표를 보고 가라.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래요? 윤소명 목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한번 기도 한번 쭉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크게 안 해도 되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